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통해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러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벌써 말씀 따라와서 그 역대하 14장까지 왔어요. 그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있죠. 여러분 그 채움과 나눔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년에 2번 명절 때 우리 대학생들은 이 시간이 어른들한테 깊이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버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많이 나누어도 부족하지 않은 주머니를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끼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몸살이지 말고, 그리고 또 너무 받으려고 막 몸 들이밀지 말고, 이렇게 해서 체험과 나눔의 시즌을 건강하게 잘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열왕기하 14장까지 이렇게 따라 읽어왔습니다. 오늘은 이 14장에는 아사왕이라는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실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을 통째로 유다의 3대 왕이었던 아사라는 인물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라는 인물이 이제 저희가 주중에 큐티를 따라서 열심히 따라온 사람은 알겠지만 14장, 15장까지는 좀 잘 가다가 16장에 조금 엎어집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고 처음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데 16장에 가서는 처음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왕의 치부를 이렇게 3장 중에, 그러니까 왕의 기록이 이 3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 한 파트를 통째로 이 왕의 치부를 기록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이렇게 14장부터 16장까지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숨기지 않으시구나 생각했어요. 왜요? 가만히 그 말씀을 14장부터 16장까지 천천히 몇 번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초심을 잘 잃어버리는 우리의 삶과 굉장히 흡사해요. 우리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 마음 세우고 중심 세우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읽어야지, 제자 훈련 열심히 받고 교회에서 하는 사역 열심히 참여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중심을 세우고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시들시들해져서 초심을 잃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렇게 14장부터 16장까지 몇 번 읽다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인생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한결같지 않아요? 아사 왕도, 유다의 3대 왕이었던 아사 왕도 그의 인생이 한결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냐면, 제가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힘들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믿음 안의 사람이 꼭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 어렵다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 통화를 그냥 바쁘다고 끊지 않고, 일이 있다고 끊지 않고 그냥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믿음의 동력자 세워주실 거예요. 그 믿음의 동력자 욕심내고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한결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14장의 말씀만 볼 거니까 14장만 또 한번 조금 이렇게 클로즈해서 업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아사 왕의 집권 초기,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집권을 시작하고 난 직후의 이야기들을 14장에 담고 있어요. 14장의 이야기들은 종교개혁, 아사 왕의 종교개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거냐, 기초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거냐, 우리 인생의 중심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를 14장 전체는 우리에게 질문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14장의 말씀을 몇 번 혼자 읽고 연습장에 정리하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 기초와 내 출발은 어디에 있나 하고 연습장에 좀 쭉 적어 보니까 어떤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부터 시작한 것들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만 제 안에 가득 차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안에 제 의와 제 혈기로부터 시작한 토대도 있어요. 이거는 내 혈기지, 내 의지, 이렇게 스스로도 구별할 수 있을 만한 것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 위에 우리 중심을 두고 기초를 둔 것도 이렇게 혼재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장을 이렇게 우리에게 쭉 읽게 하신 것은 우리 삶의 출발이 어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딘가,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좀 천천히 따라 읽어 내려갈 건데요, 말씀을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 삶의 기초가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들 아멘 안 해주실 겁니까? 바깥에 비 오고 이런다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치사하게 굴 겁니까? 지금 오늘 명절이라서 지금 빨리 끝내려고 마음 먹고 올라왔는데 도와주십시오. 자,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여러분,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가 집권하고 난 직후에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이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파트는 이 아사 왕의 화끈한 종교개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 태양상도 찍어내고 아세라상도 찍어내고 이단 상당도 부수고
막 이방 제사장들도 막 몰아내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에 계획하고 아주 치밀하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 일인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뀌는 것, 변화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늘 예배 드리는 이 순서대로 예배 드리는 게 자연스럽고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뭔가 순서를 바꾸거나 방법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때로는 강한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지만 그 곳곳에 아직 여전히 정리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이방 땅에 있는 신들과 이방의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온 겁니다. 계속해서요, 오랫동안요. 근데 이것을 관성 있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반발이 있겠습니까?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즉흥적으로 어느 날 하룻밤에 이거 정리해야지 하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이 아사 왕의 개혁은 단지 어떤 한 곳을 타겟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을 타겟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되어져야 했고 메시지 관리도 아주 잘해야 했을 거예요. 왕 이제 집권하는 정권에서.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또 치명적인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아들 왕이 집권하고 나서 새로운 퍼포먼스를 보여주잖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선대 왕의 꼬리표를 달아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 왕이 이렇게 정권을 잡고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면서 치명적인 실수를 남긴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생각하고 준비하고 자기의 사람들을 모으고 회의하고 준비한 끝에 왕으로 딱 집권하자마자 이 일을 시작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알죠? 우리 1절에 보면 저는 1절을 보면서 그 아사 왕이 가지고 있었던 토대와 기초에 질서와 원칙이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까도 읽었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러니까 아버지 아비야 왕이 죽고 나서야 본인이 준비했던 프로젝트, 종교개혁 프로젝트를 하나씩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준비가 너무 잘 돼 있어.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하는데 준비가 너무 잘 돼 있어. 그러면 선을 넘기 쉽습니다. 우리가 가끔 직장에서 무능력한 직장 상사를 대하거나 아니면 일도 못하면서 말만 그렇게 밉게 골라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바라보고 그런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준비가 잘 돼 있거나 계획이 잘 돼 있어. 아니면 의욕이 너무 넘치면 선을 넘기 쉬워요. 이거 그냥 마음대로 자기 의대로 해버리기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지만 아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토대를 둔 사람, 하나님께 기초를 둔 사람은 의욕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다. 감정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토대와 기초를 뒀던 이 아사 왕은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젊음의 때에 이성관계 할 때 그 이성관계 안에 말 조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말, 감정에 치우쳐 있는 말, 그리고 의욕이 너무 앞서 있는 그런 말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너무 정제되지 않은 행동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 뒤로 2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막 개혁해 나갑니다. 아세라 상도 부수고 막 나무 상도 부수고 이방신들 부수고 제사장 헐고 막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전국적으로 종교개혁을 막 이렇게 일으킵니다. 여러분 저는 이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쭉 몇 번 읽으면서 연습장에 적다가요 아주 간단한 것 하나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 아사왕이 하고자 했던 종교개혁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아세라상을 부수었더라, 어디 있는 바알상을 부수었더라, 이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가리우는 것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따라오시죠. 여러분 아사왕이 했던 종교개혁의 핵심은 하나님을 흐리게 하는 것,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을 흐리게 하는 것, 하나님을 잘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치워내고 비워내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이거더라고요. 하나님 아닌 것을 치워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려고 하는데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보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가리는 게 있다면 하나님을 가리는 게 치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흐리게 하는 게 있다면 그 흐린 것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치워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습관인 줄 안다면 그 잘못된 습관을 치워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 젊음의 종교개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그릇이 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제자반에서 지난 목요일날 제자반에서 고백했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왔는데요, 지금도 잘 안 되는 게 편한 사람들이랑 있으면 이 욕을 그렇게 해요. 은혜가 안 됐다면 죄송합니다. 갑자기 어른들 중에 몇 분이 목사가 욕을 막 이런 표정으로, 저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청년 예배라서 여러분 코드를 좀 맞춰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깨끗하게, 제 입술 깨끗하게 한번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우리 조금 가볍게 대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있거든요. 또 가까운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기 쉬워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사랑받아 마땅할 존재로 우리를 대하셨으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잘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셨던 그 태도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지 못한다면, 왜 못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하나님을 가리우는 것들, 하나님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치워내는 것이 개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볼 때 무엇이 여러분을 가립니까? 여러분, 저는 젊음의 때를 살아간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성이요,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물질이요,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경쟁이요, 여러분 경쟁해야죠. 저는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정하게 하십시오.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가, 무엇이 기초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가리우는 모든 것을 정리하는 우리 인생의 개혁의 출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냅니까? 우리의 출발이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생각하고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정말 냉정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교회에서는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 품어주는 신용 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선의 중심을 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손해를 안 볼 수 있나 고민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사 왕의 집권 시작, 하나님께 드렸던 종교개혁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보지? 어떻게 하면 더 적게 피해 보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정의가 맞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맞는가? 내가 지금 이 결정과 이 판단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더 따라 읽어가 봅시다.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여러분 5절의 끝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5절의 끝은 태양상을 없애매 그의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러니까 이 아사의 종교개혁이 이스라엘 전체의 메시지가 되었고 모든 민족이 하나로 집결하는 일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민족과 나라가 집결하는 일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평안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평안을 이루고 난 후에 아사 왕이 했던 행동은 그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 평안 가운데에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막 오늘아 가라 내일아 와라 이런 태도로 지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 뒤부터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여러 해 싸움이 없는 그때에 성벽을 중축하고 군대를 재편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아사 왕은 종교개혁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냥 종교로서의 신당과 제단으로서의 종교만 부시고 없앤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이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성전을 중축하고, 그리고 이 군대가 머무를 수 있는 곳들을 중축하고 세워가고 군대를 소집해서 이렇게 만들어 갔던 겁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이런 표현 나와요. 그 군대가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는 작은 방패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여러분, 이 군대 58만 명의 군대가, 어마어마한 이 군대가 여러분 직업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처럼 20살 되거나 21살 되면 남자들 이렇게 강제 징집돼 가지고 나라 지키러 간다, 나 갔다 올게 이렇게 해서 1년 6개월 갔다 오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옛날에 고대 사회에는 농사 짓다가 전쟁 나면 뛰어나가야 되는 사회였어요. 애 돌보다가 전쟁 나면 뛰어나가야 하는 사회였다고요. 쉬고 누워 있다가 맛있게 밥 먹고 있다가 전쟁 났다 하면, 약탈 왔다고 하면 뛰어나가야 하는 것이 고대 전투였어요. 근데 어땠다는 거예요?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경영을 잘해서 군대를 진짜 밥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나라가 지원해서 밥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전임 군사들을 키웠다는 겁니다. 군대를 육성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사왕이 얼마나 부지런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더라고요. 아멘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편안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도 가꾸고 나라 경영도 다 손질하고 나라의 전반적인 이 부정부패 잘못된 것들을 다 끊어내고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들을 쭉 가집니다. 계속해서 쓰임받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밤잠도 설치는 날이 있었겠지만 아사왕은 그것을 빼지 않습니다. 평안을 위해서 편안의 자리를 포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이렇게 6절부터 8절까지 연습장에 쭉 적어놓고 고민하다가 이게 남 얘기할 거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예수님을 수련회 가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제가 목숨 걸고 지키고 싶었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불신자 가정에 사는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거든요.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교자의 마음으로 이 학창시절 때 지키고 싶은 게 있었는데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주일 예배, 주일 성수. 또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그 교회가 고신측 교회라서 굉장히 주일 성수에 대해서 민감하게 구는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토요 기도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주일 성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여러분 시험 때 되면 은근히 저희 아버지가 압박을 주십니다. 그럼 몰래 담 타놓고 나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교회 갔다가 다시 담 타놓고 들어왔는데 아빠는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아시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들이랑 모여서 참 예수 믿기 힘들다면서. 그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막 40대 50대 아저씨들 아줌마들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예수 믿기 참 어려워 막 이러면서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콜라 한잔하면서 막 새우깡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토요 기도회는요, 여러분 토요일 날 기도회 가는 거 시험 기간 되면 부모님들 얼마나 눈치 줘요. 그리고 친구들도 안 나온 애들이 슬금슬금 많습니다. 시험 때 되면 중고등부 가보면 주일날도 교회 안 나온 애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저는 토요 기도회에 안 가면 교통사고 나는 줄 알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킨다는 마음으로 그거 지켰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고3 때 친구들이랑 저희 기수가, 제가 있었던 고등부 공동체가 한 200명 됐는데
그 중에 한 80명이 고3이었어요. 이 친구들끼리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놀다가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그 큰 다락에서 친구들끼리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냥 한 친구가,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친구가 수능 치기 한 2달쯤 전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애들이 기도에 수능 준비해야 된다고 한둘씩 막 빠지기 시작할 때니까, 저희 때는 또 수시도 되게 몇 명 안 가고 그랬거든요. 그 한둘씩 빠지기 시작하는 그때 친구 하나가 아무 생각 없이, 야, 우리 수능 끝나고 여기서 다 모이자, 여기 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 그냥 반 진담 반 뭐 농담 반 그런 얘기로 했었어요. 여러분, 수능 끝나고 나서 제가 갑자기 수능 다 치고 나서 교회 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그때부터 친구들한테 계속 전화 와요. 오늘 밤은 어디다, 오늘 밤은 어디다, 드디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들이 생겼다, 막 이렇게 친구들 연락 오는데 그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쳤던 수능장이 교회에서 제일 멀었던 것 같은데, 제가 수능 마치고 막 갔는데 막 기도 소리가 엄청 크게 나더라고요. 제가 딱 들어가 보니까 애들이 고3이 막 한 50명 60명 모여서 거기 막 수능 끝났는데 거기 모여서 다 부둥켜 안고 기도하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저도 빨리 가방 던져놓고 가서 막 같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 참 제 인생에 너무너무 큰 시간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목사 되고 나서 제자 훈련한다고 막 목요일 날 애들이랑 같이 만나면 11시 넘어서 집에 가요. 집에 들어가면 11시 반이야. 씻고 최대한 빨리 자야 돼요. 왜요? 새벽 기도 가야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새벽에 발딱발딱 잘 일어나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지, 그러면 저한테도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든지, 아니면 본인 때에 이거는 내 때만 하고 마는 거다고 새벽 기도를 없애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하시는 바람에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막 새벽 기도 가면 거의 막 비몽사몽간에 앉아서 막 기도하고.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그래도 저희 교회가 화곡동에서는 되게 큰 교회잖아요. 저는 청년부만 담당하고 있으니까 어른들 얼굴을 잘 몰라요. 근데 지나가다가 뭔지 알죠? 딱 눈을 3초 이상 맞추면 일단 인사부터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뭔지 알죠? 이거 알아요. 이거 뭔지, 이거 느낌 알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왠지 나를 아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막 가다 보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인사하지? 뭐 이런 소리도 많이 듣는데 일단 인사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을 지켜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게 우리 젊음을 지킨다고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주님 앞에 이건 지키겠어요 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해야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육부서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찬양팀에서, 성가대에서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그 자리 지키려고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이 무너져 있어도 때로는 그 자리 때문에 또 툴툴 털고 일어나서 그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러분의 모습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여러분의 결단이 편안 안에 거하는 거 아니라 편안하지 않은 그 결단과 선택이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이끄시는 도구가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가 꼭 지키고 싶은 거 있어. 나 술 안 먹을 거야. 뭐 그런 좀 성적으로 타락한데 나 안 갈 거야 하고 마음 정하는 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만 특별하냐 하고 막 이렇게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단, 때로는 왕따 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소외받는 것 같고, 때로는 아무도 나한테 집중 안 해주는 것 같고, 나는 이 무리에 낄 수 없을 것 같은 그 결단이 우리 젊음을 지켜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사왕이 계속해서 개혁합니다. 종교개혁을 잘 마무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한 그 시대에도 아사왕은 멈추지 않고 무엇이 우리 이스라엘에 필요한가, 무엇이 우리나라에 필요한가, 우리 민족에 필요한가 하고 찾아가면서 군대도 조직하고 성벽도 증축하고 불편한 자리로 찾아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우리의 젊음이 붙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이 편하지 않기로 결단했던 그 신앙의 결단들이 우리 젊음을 반드시 지켜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 소망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아사 왕의 종교개혁의 위기가 찾아와요. 저 말씀 묵상하다가요, 펜 몇 번 던졌습니다. 주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 앞에 군대가 몇 명이었어요? 이 8절에 보면 군대를 58만 명요. 그러니까 이게 상비군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선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또 있고, 또 이제 어떤 긴급 사태가 생겼을 때 출동할 수 있는 군대가 있는데, 이 58만 명은 출동해야 되는 군대와 전선을 지켜야 하는 군대의 총합이 58만 명이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동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58만 명이 안 되는데, 근데 이것도 주님의 평안 안에서 힘쓰고 애쓰고 길렀는데 구스 왕 세라가 100만 명을 데리고 와요. 전쟁하려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진짜 여러분 표정 보니까 뭐 힘든 게 없구만. 여러분, 지금 이러면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그 평안 가운데에서도 내 신앙 지키려고 편안하지 않으려고 선택하고 평안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이렇게 했는데 100만 왔어요. 여러분, 이 보초병이 이 100만을 눈으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뭐 한 3-4줄 횡대로 이렇게 쭉 종대로 쭉 서도 이 100만 명이 서서 오려면 이 수키로 이렇게 쭉 눈으로 이렇게 뱀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병거에다가 거기에다가 식량에다가 전쟁 물자에다가 막 이렇게 오면 보초병이 보다가 그냥 이거는 해서 전쟁이 되는 전쟁이 아니구나. 이건 뭐 해볼 전쟁도 아니구나.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교개혁하고 그리고 그 땅을 잘 정리하고 군대도 갖추고 성벽도 조직하고 막 열심히 했는 이 이스라엘과 아사 왕에게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100만 명의 군대를 막 이렇게 몰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우리도 그래서 주님 앞에 막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와, 주님, 사고입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말씀 묵상하다 한 건데요,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도 2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시작할 때는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나중에 사고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는 케이스가 있고, 이런 케이스는 사실 주님도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구할 때 하나님께 중심 세우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막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 주님도 당황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하시고, 이번 케이스, 2번째 케이스는 어때요? 아사왕처럼 시작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고 진행도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진행했고, 그런데 100만 대군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예요? 이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사왕과 이스라엘을 그 자리로 100만 대군 앞으로 인도하셨다, 인도 안 하셨다? 인도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중심 삼고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게 자기 의가 맺는 죄의 열매일 수 있는데, 오늘 아사왕과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중심 세우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만 대군 앞에 서게 하셨다는 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안 하셨다? 인도하셨다는 걸 믿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됩니까 갑자기? 아니다.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제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이랑 너무 똑같잖아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데 어떻게까지 훈련시키냐면, 자기 의로, 이 모세라는 사람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혈기, 자기 민족이 노예로 살면 안 된다 하는 그 세운 정의, 그것마저 꺾어버리셨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다 포기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80살 된 할아버지,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해서 민족을 사랑하는 거, 이런 그런 혈기의까지 다 꺾어놓고, 젊음까지 다 꺾어놓고 80세 되는 할아버지한테 찾아가셔서 얘기합니다. 자, 이제 가자. 자, 이제 때가 됐다. 가자. 그러니까 시작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중간은 어땠습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막 애굽 땅에다가 10가지 재앙으로 막 판타스틱하게 막 개구리 쇼하고 메뚜기 쇼하고 막 피를 막 물로 피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받아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14장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중심 세워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께로 중심 세워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어디 있는 거예요? 홍해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 거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아니, 애굽 땅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나와서 죽이려고 하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걸 알았던 유일한 사람 모세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만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려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거기에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것의 중심이 될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모세를 밤새도록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 세우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건설해 나가고 시작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 도망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인도하셨다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마지막 부분, 역대하 마지막 부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구스 100만 대군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로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깊은 친밀함의 자리, 깊은 역사하심의 자리,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한 번도 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깊은 예배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다시 한 번 더. 주님, 우리 젊음의 단 한 가지 소원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다시 한 번 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 주님, 이것이 우리 젊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 젊음의 중심을 세워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젊음이 주님에게로부터 출발하고 주님에게로부터 과정되어지고 주님에게로부터 결론 내어지는 인생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의 젊음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마음 가운데 중심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거하며 우리의 젊음을 주님 안에 세워가는 젊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이름 크게 한번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젊음의 결단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가고 주님 앞에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인생이 거듭남의 출발이 성령 안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의 젊음의 중심이 은혜 안에서 세워졌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마저도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이 시간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아사왕의 이야기를 따라 읽으며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젊음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을 가리우는 게 있다면 주님 앞에 결단하고 치워내고 지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입술 끝과 우리의 손끝과 발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편안한 것을 쫓아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을 쫓아 사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존재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거나 꼭 필요한 사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가 밀려올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였으니 은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믿는 자들의 믿음과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기초와 토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 우리 젊음의 기초와 토대 되기를 고백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